말씀은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주의 가르침을 듣지 말며 이방신에게 전하지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일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해.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소원을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런 소원이 있다고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소원을 잘 들어서 이루어주면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셔서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하셔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세 번째 축복이 굉장한 겁니다. 자, 마지막 16절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의 만족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사람이 꿀을 뜨죠, 그죠? 사람이 관리하는 꿀은 100%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속일 내서 그런 게 아니고 꿀이 벌의 양식이잖아요. 그걸 사람이 다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대신 설탕물을 넣어줍니다. 사람이 관리하는 벌통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을 해도 설탕물하고 꿀하고 안 섞일 수가 없어요. 요만큼이라도 섞이게 돼 있어요. 완전하게. 자, 그런데 오늘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어떤 꿀이냐? 이건 석청이에요. 돌 사이에, 돌 틈에서 벌이 자생적으로 나오는, 이건 진짜 100% 진짜 꿀인 거예요. 거의 설탕물 하나도 안 들어간 진짜 꿀인 거예요. 자, 이 꿀을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자, 이 꿀이 이게 100%니까 얼마나 효력이 좋은지 성경에도 나오죠. 요나단이 기진을 해서 전쟁을 하다가 기진을 했는데 이 꿀 한 송이를 먹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전쟁에 이기는 기록이 사무엘상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꿀이에요. 이건 정말 이 석청은 정말 만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 같이 귀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만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건 진짜 100% 좋은 꿀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이 석청이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흔하게 만날 것 같으면 오늘 혹시 나갔다가 석청 만나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건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만났으니까 그 만족이, 기대하고 만나도 만족한데 기대도 안 한 걸 만났으니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그게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그냥 받은 너무 좋아서 막 몇갑절의 만족이 막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바라는 사람에게, 소원을 사람에게 바랄 때 그걸 이루어 드릴 때 그런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세 가지, 네 가지인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는 빼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아, 하나님이 그게 소원이시구나, 이건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첫 번째 어떤 소원이 하나님께 있어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드리자. 할렐루야.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소원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라신다. 자,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죠.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들어,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간절하게 내 백성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 얘기 좀 잘 들어라. 말씀 좀 들어라.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1절에 가서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면 13절에 가서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3-4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소원이 극진했으면 3번이나 내 말 좀 들으라 하는 게 하나님 소원이라. 여러분 이거 이루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한 아들, 착한 딸은 어떤 딸이에요?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는 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니까 똑같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참 내 말 좀 들어요.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들어요. 네. 그 들어야 될 말씀은 안 듣고 딴 것만 열심히 들어요. 딴 거는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어요. 제일 안 듣는 게 뭐예요? 설교예요. 오죽하면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러지.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을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소원이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내 발에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잘 이루어드려서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 그거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친구가 학원 강사예요.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일타 강사라고 그러지. 강사 중에 최고 인기. 30-40년 전인데 그때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요즘으로 따지면 최소한 2억에서 3억 1년에 버는 사람. 강사만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인기게 돈 많고 뭐 인기 있고 뭐 그야말로 참 어디서나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압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목사니까 야 교회 좀 나가라. 그러면 얘가 이 학원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를 나갈 이유가 어디 있냐. 하긴 그렇죠. 돈이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뭐 강의를 못해요. 뭐 못생기긴 했어요. 무슨 뭐 어디가 나쁘기래. 그죠? 하나도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왜 교회를 나가냐. 그리고 교회를 한다. 아무리 친구가 전도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전날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시고 와가지고 자고서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얼굴이 아주 뻣뻣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뻣뻣한가. 그리고 거울을 딱 보니까 입이 돌아갔어요. 안면 마비가 온 거야. 말이 잘 안 되는 거야. 입이 돌아갔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게다가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무슨 기능이 마비됐어. 거기다가 성기능까지 마비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폐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강사가 말 못하면 이건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
그렇죠? 예. 이게 끝난 거예요. 얼굴 돌아가고 근육마비가 오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다 강의를 못한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냥 이걸 고치려고 우리나라 최고 제일 좋은 대학병원에만 다니면서 하는데 이게 암도 아니고 여러분 불치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폐인이 돼버려. 아내는 떠나가 버리고 동생네 집에 의탁을 해가지고 뒷방에 하나 방 얻어가지고 거기서 재수씨가 해주는 밥 먹고 있는 폐인이 된데 이건 사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해서 사는 거라. 기가 막힌 폐인. 그 친구 목사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동생네 집을 찾아가서 가보니까 이게 어저께까지 며칠 전까지 그냥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가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꼴이 돼가지고 폐인이 돼가지고 쓸모없는 인간이 돼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사람이 돼가지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 가서 붙들고 울었대요. 울고서 그래도 난 지금도 안 늦었으니 너 교회 가봐라. 야,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치는데 교회 간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믿어지겠어요? 이게 안 믿어지죠. 도대체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3시간을 설득을 하니까 3시간째쯤 되니까 그럼 나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는 목사님 교회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나가서 자기 친구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인도를 했어요. 교회 등록을 했는데 교인이 한 100명쯤 되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온 교인들이 뭐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하는데 지금까지 사람들 누가 얼굴 삐뚤어진다는 사람 누가 사람 취급이나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 오니까 서로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나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고쳐졌다고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막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니까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더래요. 난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유일한 낙이 뭐냐면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게 유일한 낙이 된 거예요. 거기 가면 그 자기 이 기가 막힌 사정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설교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찾아오시는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들리는데 마침 이제 그 친구 목사가 너무 궁금하니까 전화를 한 거야. 야, 어떠냐? 교회 갈 만하냐? 그냥 교회 요새 열심히 가고 있어. 근데 야, 요새 이상하게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야, 설교 말씀 들으면 됐어? 말씀 잘 들어. 그럼 돼. 근데 설교 말씀이 들어오면서 점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의 옛날 교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가냐. 그죠? 그 하루아침이면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없어질 그 세상의 물질, 권세, 인기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면서 교회를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교만했던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오고 나니까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주일마다 울었대요. 부끄러워서 울었대요. 말씀의 거울에 내가 비추어지니까 회개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하다가 한 6개월쯤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지난번 마비될 땐 그렇게 뻣뻣하던 얼굴이 이상하게 엄청 부드럽더래요.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이 부드러운가?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돌아간 입이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 말씀. 그죠? 오늘 이 학원 강사가 돌아간 입이 되돌아오고 기능이 회복되었을 때의 만족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 듣고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만나는 기가 막힌 만족의 축복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 뭘까?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자. 입을 여는 걸 하나님 원하시죠.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신다. 그러니까 크게 연 만큼 채워주신다. 조금 열면 조금 채워주시는데 많이 열면 많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입을 크게 여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아만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 내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연 만큼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가 입 잘 열어요? 우리 큰 손자 환희가 지금은 잘 먹어요. 근데 어릴 때는 진짜 안 먹었어요. 앞에 턱받이를 하고 이제 이유식을 먹인다고 이제 온 식구들이 다 그 첫 손자니까 얼마나 기획했어요, 그죠? 그냥 그거 숟가락 떠서 먹이는데 거의 3분의 2는 다 여기다 흘리는 거야. 다 여기다 다 여기 이렇게 받침 이렇게 그 주머니가 생긴 대로 다 들어가 3분의 2는. 그런데도 아이고 우리 환이 잘 먹네. 잘 먹긴 무슨 3분의 1을 버리면서 뭘 잘 먹어.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밥 먹일 때 보면 온 식구들이 다 어떻게든지 그거 한 숟갈 먹이려고. 환이야 해요? 안 해. 얘는 먹는 거에는 별 취미가 없어. 안 해. 그걸 해. 몇 번 두드리면 하지못해 입을 요만큼 열어요. 요만큼. 그러면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입을 딱 벌려야 숟가락이 쑥 들어가는데 이게 숟가락이 안 들어가니까 거의 다 흘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들 이렇게 있다가 제가 문득 이렇게 온 식구들을 보면 온 식구들이 다 거기 쳐다보고 입이 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거 입 딱딱 벌리고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입 좀 크게 벌리면 꽉 많이 넣어주고 싶은데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믿음의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입을 여세요. 열면 여는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습니다. 집에 여성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구하기로 하고 엘리에셀에게 너 박단 아람에 가서 이삭 신부감을 구해오너라. 자, 여러분 이게 내 며느리도 아니고 글쎄 주인님 며느리를 구해오라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종이니까 역시 믿음이 좋은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갔는데 내 힘으로는 좋은 며느리감 구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우물가에 가서 내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처녀를 보면 물을 달라고 할 텐데 그 처녀가 내게도 물을 주고 내가 낙타를 10마리 끌고 가는데 낙타 10마리한테도 물을 주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정하신 걸로 알고 제가 그 사람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바다나라에 가서 우물가에 낙타를 풀고 있다 가니까 아리따운 처녀가 하나 오는데 엘리에셀이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 이 사람 같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처녀한테 나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처녀가 놀랍게도 물을 길어서 엘리에셀에게 주고 10동이를 퍼가지고 낙타 10마리에게다가 다 먹이는 거. 야,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구나. 그래서 이름을 물으니까 리브가라고 합니다. 누구네 집 딸이냐? 그러니까 부두엘의 딸이고 라반의 동생입니다. 너희 집에 좀 가자. 그래 가서 청혼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잘 되려고 그 집에서도 아브라함 집에서 왔다니까 아주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날 그냥 혼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 낙타에 싣고 간 예물과 그리고 뭐 폐물 이런 거를 주고서 성혼이 돼서 혼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엘리에셀이 집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신부감을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결혼이라는 건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게 뭐 신부니까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가서 할 것도 준비해야 되고 뭐 얼마나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 열흘 정도나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님이 기다리시니까 난 오늘 친부감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다 안 되니까 라반이 오라비가 아니 그러면 차라리 당사자한테 물어가지고 당사자가 가겠다 그러면 가는 거고 못 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불렀어요. 너희분이 오늘 간다고 그런다. 이렇게 정혼을 해서 약속을 했는데 너 오늘 따라갈래냐 아니면 좀 이따 갈래냐. 자 이게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고 뭐 교통이 좋으면 갔다가 며칠 있다가 와도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게 한 번 가면 못 와요 사실상. 예, 저희 형수님이 시집 와가지고 충주인데 청주에서 시집을 오셨는데 청주를 가는데 6개월 만에 갔어요. 그때 그 당시 얼마나 친정가고 싶어 우시는데 저 시동생이 내가 봐도 안타까울.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이게 뭐 몇십 년 전에 그랬어요. 그니 그때는 몇천 년 전이니까 그게 뭐 다시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신랑을 보기를 해서 신랑 아버지를 보기를 해서 그 집 종 하나 보고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결단이죠. 그렇죠? 그때 오라비 라반이 자기 누이 리브가 어린 누이가 그렇게 위대한 결정을 하는 걸 보고 마음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누이를 향해서 마음껏 입을 열어서 동생을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누이여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도 천만이면 엄청 많은 인구지만 이게 몇천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아마 지구 인구가 천만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수라고 이 천만이라는 수는 상상할 수 없는 수예요. 근데 그걸 입을 열어서 믿음의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쌍둥이 복을 주시고 결국 그 아들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진짜 천만인의 엄마가 되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으라 내가 채워주겠다. 성경에 입 크게 열면 여는 대로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얼마 전에 바디메오 소개했죠. 소경이 예수님께 쫓아왔죠. 내가 네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이 눈 뜨는 일이 지금도 기적인데 글쎄 2000년 전에 그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하니까 저가 즉시 보게 되어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갈렙을 보십시오. 아낙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을 치는 헤브론 땅을 앞에 놓고 누가 여기를 가겠느냐. 너무 키가 2m 거인들이니까 다들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그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사람이 비록 크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입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그 땅 헤브론 땅 가나안에서 제일 노른자의 땅 포도송이 하나를 장대에 꿰어서 매여야 될 정도의 최고의 그 땅을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입 열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은퇴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도 입 참 조금 열었다. 네. 그 하나님 앞에 좀 크게 입 좀 벌리지. 나는 왜 그렇게 못 열었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입 여는 만큼 주십니다. 마음껏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여러분 친구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크게 하려 해서 내 벌린 만큼 채워주시는 복받고 반석에서 나오는 굴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만족의 복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세 번째 소원은 뭘까요? 세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 들으니까 안타까운지 내 말을 들으라. 그러시고는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라. 내 도를 따르라. 도가 뭐예요? 도가 길이, 길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길, 사랑하는 길, 영혼을 구원하는 길, 고난받는 길, 그러면서 고난을 이기는 길, 마지막에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이 길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내 도를 따라가느냐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의 앞자락에 먼저 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셔서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얻는 아주 만족한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군대 가면 군목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군종 제도는 우리 기독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천주교회하고 그리고 불교에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군승이라고 해서 스님, 그 다음에 신부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있고, 그래서 군종에 종사하는 군대에는 이렇게 세 교파에서 나온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각 부대에서 시임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 큰 부대는 뭐 세 분이 다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 분 계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게 뭐냐면 공수특전단, 공수부대 있죠? 공수부대. 그 공수부대는 스님이나 신부님이 절대 안 오셔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만 가세요. 군목님들만. 이 공수특전단이 6개 여단이거든요. 여단. 그러면 그 6개 여단이니까 스님 2분, 신부님 2분, 목사님 2분, 그렇게 6명의 공수특전단에 와야 되는데 스님, 신부님은 하나도 안 오시고 목사님만 6이요. 왜 그러냐? 이 공수부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낙하산을 타고 적 후방에 침입을 해서 적을 교란시키는 작전을 하는 부대가 공수부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그 낙하산 훈련을 하는데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예, 사람이 많이 죽어요. 게다가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데서 뛰어내리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장병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사실 뛰어내릴 의무가 없어요. 공수부대 사람만 뛰어내리는 듯이 목사님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서 같이 비행기에 타고 그 공수 훈련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제일 앞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부대 장병들이 저 목사님들은 안 뛰어도 되는 건데 위험수당도 못 받지. 다른 자기들은 그것도 다 받는데 위험수당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기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목사님도 뛰는데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들에게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공수부대 사람들이 뛰어내린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뛰어내리는 게 무서워서 신부님하고 스님들은 절대 안 오신다. 공수부대에는 군종이 기독교 목사님밖에 없는. 잘 들으세요. 목사님은 안 무섭고 스님만 무서운가? 목사님은 안 무섭고 신부님만 무서운가? 다 무섭지. 그렇죠? 다 무섭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특히 고소공포증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젊을 때 우리 교회 지을 때 제가 이 4층 5층 이거 아시바맨데 그냥 올라다니고 했거든요. 지금은 조금만 올라가도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이제 고소공포증이 생겨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병들을 격려하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심어서 구원받게 하려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무서워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제 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구원했듯이 우리도 그 길 따라가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이끌어 나오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복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도시에 교회하고 절하고 같이 나란히 있는 데가 있었대요. 근데 교회에서 매일 스피커에다가 찬송가를 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절에는 동자 스님들을 기르는 절인 거예요. 그래서 동자 스님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자 스님들이 맨날 들으니까 찬송가 소리를 들으니까 스님들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니 그러니까 큰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야 이놈들아 너희들 불경을 외워야 될 놈들이 예수님 찬양하면 되냐 안 되지? 에? 안 되겠다 이거. 뭐 근본 치료를 해야지. 저 교회에서 저 찬송가를 좀 못 들게 해야 되겠다. 에? 그래가지고 누가 가서 목사님한테 저 찬송가 좀 우리 저희 동자승들이 전부 예수님 찬양만 부르니 안 되겠다고 좀 저 스피커로
음악 내보내는 거 하시지 말라고 가서 누가 좀 얘기 좀 해라. 누가 가겠어, 그죠? 그 좋은 얘기도 하는데 아무도 안 가고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큰 스님이 화가 잔뜩 나시대. 야 이놈들아, 그래 그 갈 놈이 없단 말이냐?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단 말이냐? 그랬더니 다들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래도 그 동자승 중에 제일 나이 많은 그 제일 큰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스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스님도 아는 십자가입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게 우리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 가셔서 하나님 만족하셔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나서 만족했던 그 만족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말씀 듣기를 사모한 바라신다는 그 뜻을 깨닫고 귀 기울여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너희가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 나오는 꿀로 만족해하는 그 기대도 안 한 걸 채워주시는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 명령하신 그 길 따라가게 주여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순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웠사오니 마음에 새기고 이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 하신 그 만족의 복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다음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